오늘 본문의 이 11절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을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단어는 본문에 나와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광교산에 가면 형제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와 자매교를 맺은 공부잖아요. 형제교회와 형제봉. 광교산에 있는 형제봉의 바위 밑에 가면 거기 100만 원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너무 맹랑하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지하고 정말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있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게 될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을 말하는 건 맞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웃기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전혀 갈 생각들을 하지 않죠. 순종이라는 것은 말하는 상대를 전적으로 믿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사실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11절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믿지 않았던 그 본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앞에서 어떤 본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묶여서 살고 있었죠. 초등학교 시절 같아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시절 같은데 그 당시에 제 사촌 동생이 얼마나 저를 졸졸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너무 귀찮았어요. 정말 귀찮았어요. 이 아이를 떼놓고 싶었는데 아이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가 그 사촌 동생을 철사로 대추나무에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집으로 도망쳐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를 귀찮게 만드시면 이 기둥에 묶어놓으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묶였던 아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묶고 있는 저나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그놈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산에 묶였어요. 얼마나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을 했을까요? 막 땀이 흐를 정도로 막 이래로 저리 해봤을 거예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엄마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얘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에게는 그 이야기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아이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서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살아가야 땅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 그들을 안식처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복음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절 뒤에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뒤에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로 올라가 보시면 똑같은 말인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죠.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들에게 갈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왜 여기에다가 본문은 또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을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야 할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게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고, 사실은 바로 얼마 전에는 네로 황제의 큰 핍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두려웠냐면 또 그 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내적인 문제였는데, 교회 가운데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전부터 살았던 유대 전통이라든지 어떤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는 그들은 상실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뭐지?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이런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놓쳤던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될 때다라고 이들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고백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실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다, 많은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꽝이다라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누릴 안식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본다면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7일째 누리셨던 그 안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 누리셨던 그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일째 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7일에는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 다른 일이 무엇인가? 그 다른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만족하시는 안식. 하나님은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안식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영을 누리겠지만 사실 이 안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안식.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어려운 일 가운데 있고 지침 가운데 있고 마음의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는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은 그 안식을 누리시지 못하십니다. 누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회사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루를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주님의 안식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안식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앞에서 안식과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안식의 누림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성경 12절 말씀으로 가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전환돼요.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 사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냥 11절 말씀을 빼놓고 12절만 보면 이 주제가 뭐냐면 대부분 저희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부분들이 11절을 빼고 그냥 12절만 봤거든요. 근데 12절 말씀만 보면 주제가 이것입니다. 운동력과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그 구절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 12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 왜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다른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꼭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길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돌아올 때까지 그 말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의 말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꿈틀대고 이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움직임일까요?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이 말씀은 계속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결코 멈추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움직이고 있는 이 말씀을, 활력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좀 느껴지십니까? 왜 못 느낄까요? 참 잘 믿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습니다만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글자잖아.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경상도 말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충청도면 이번에 충청도 갔다가 봤다면 하나님 말씀 살아쉬우 그렇게 살았더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쪼개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자를 때 사용했던 것이 날선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셔서 고기 해체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냥 탁 잡고 탁 하면 그냥 살이 싹 밀려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예리한 거예요. 대부분 정육점에서 또는 해체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해체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이 고기와 뼈를 분리시킵니다. 그것을 발골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발골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더 예리해서 발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수까지 분리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가장 중심에 가장 안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다 해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혼, 영, 관절, 골수,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서 늘어놓으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말 다 판단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해체해서 늘어놓는다면 저는요 지금 당장 도망 나갈 겁니다. 저의 감추어진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날 테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나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왜 심판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녔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그들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뜻과 의도와 목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 까발려졌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님 그 앞에 만물이 헐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그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결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입니다. 결산하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완전히 그 속 깊은 것까지 모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산하신다. 나를 다 해치는 동안 하나님은 그런 나를 결산하신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굉장히 두려운 구절입니다. 두려운 구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구원과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심판받았던 출애굽 1세대의 그 본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본을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고난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학생들에게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 교실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다 똑같아요. 그냥 누가 잘하고 못하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겠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해놓은 답안지를 가져다 놓고 이제 해답지를 보면서 그 답들을 맞춰 나가다 보면 그 학생들의 실력이 여실히 다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기쁜 시간이 될 겁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그 시간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영적인 실력도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 해답지입니다. 그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못 산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겁니다. 뭐 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시험지 마치면서 자신이 몰랐던 문제라든지 틀렸던 문제들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나의 삶을 잘 비추는 겁니다. 비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자꾸 수정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해요? 그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안식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심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실 믿음의 거울과 같아요. 비춰보면 믿음의 수준이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딱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항상 보고 하던 그 거울을 제가 봤습니다. 거울을 봤고 그리고 그날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중학생이 불렀던 노래가 인생은 쓰다가 마른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장난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만약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기 너무 싫어서 그냥 거울을 돌려버렸다면 저는 지금도 찡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 찡그리면서. 제가 그때가 어린 나이였습니다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표정을 바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거울을 보며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면 너무 무서워서 실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맥없이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그 표정을 거울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 표정? 어떤 표정이냐면 간혹가다 올라와서 뭔가를 시작할 때 이러고 계시면 뜨끔뜨끔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웃어보세요. 좋잖아요. 옆에 이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허허허허 이렇게 하면 실없이 한번 웃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요. 저희는 웃어도 소리가 안 나게 깊이 있는 웃음을 지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고 좀 즐겁고 좋고 힘이 되는 말씀을 볼 때는 참 좋습니다만, 나의 치부를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 앞에 서면 참 어려운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찌르는 그런 말씀이 내 앞에 탁 펼쳐지면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성경을 덮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이 말씀 내가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래도 보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바꿀 수 있잖아요. 말씀에 맞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반대의 사람인지 그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바꿔야 하고 순종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는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때 그 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매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언제나 더 이런 일들을 더 힘쓰셔야 하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더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가진 애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도 얘기하고 묵상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삶과 내 인생을 비춰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비춘 나의 모습을, 이 모습을 매일마다 재구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이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매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매일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